이렇게 이제 설교가 그 당시에 중요해졌다면요. 이 설교가 또 그냥 하나의 다 획일화된 게 아니라 설교의 장르라든가 방식 이런 데서도 사람들마다 그다음에 시기들마다 변화됐던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되게 다양합니다. 물론 우리는 뭐 지금 설교라고 하는 게 뭐 예화 설교를 하느냐, 주제 설교를 하느냐, 아니면 뭐 강의 설교를 하느냐, 뭐 이 정도의 구분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17세기 청교도 시대 때부터 이제 19세기까지의 설교가 잠깐 어떻게 변천됐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 우리의 17세기 청교도 설교는 교리에 대한 장황한 설명이 특징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17세기 설교를 보면 세 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 개의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본문을 제시를 하고 그 본문에 대한 주해를 합니다. 이 본문의 그 성경 뭐 단어라든가 구절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뭐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언어적인 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석을 쭉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거기로부터 교리를 뽑아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인간론에 대해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서는 뭐 인간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교리를 잡아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그걸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그 교훈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결국 뭐냐 교리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그 청교도 설교가들은 성경 본문에서 교리를 뽑아내는데 귀신 같은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18세기 대각성 운동으로 가게 되면 그다음부터의 설교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그거는 교리에 관심이 있지를 않아요. 사람들의 감정을 휘둘러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대단히 감정적 설교를, 감정 중심적, 감정 지향적 설교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세기에 미국의 그 혁명 기간 동안 1776년부터 1789년 그 사이에 벌어졌을 때는 당연히 그 시대가 온갖 그 영국과 정치적으로 전쟁하던 때다 보니까 목사님들 설교 안에는 대단히 정치적인 내용이 매우 거칠고 자극적으로 선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세기의 청교도 설교가 교리 중심의 장황한 설교였다면 18세기 때 제1차 대각성 운동 때에는 그것이 감정적인 설교로 가다가 그 다음에는 후반에 가서 정치적인 설교로 변화됐다라고 이제 유형화시키고 있습니다. 19세기로 오면 설교가 이렇게 하나의 특징으로 범주화시킬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사람마다 설교의 특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 네빈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존 네빈 같은 경우는 교회 일치를 위한 도구로서 설교를 사용하게 됩니다. 존 네빈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제 몰서스버그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독일 쪽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이 사람은 또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의 성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장로교인이면서 이 독일계 개혁교회와 연동이 됐을 때 거기서 오는 어떤 교단적 차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의 다른 신학적 전통들이 하나로 섞이는, 다시 말하면 에큐메니칼적인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의 설교는 교회 일치를 위한 도구로서 설교를 사용했던 특징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초월주의를 이제 이끌었던 랄프 waldo emerson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초월주의가 결국은 인간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자연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의 설교는 하나님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도록 자극하는 설교를 했던 것으로 이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비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위해서, 이머슨은 하나님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도구로서의 설교를 강조했다. 그 다음에 찰스 피니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새로운 방법, 뉴 메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청중들이 혹은 죄인들이 회심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내는 다양한 테크닉들을 설교에 도용을 했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그 사람은 이제 설교가 그렇게 정리가 됐고, 또 윌리엄 채닝 같은 유니테리안
목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삼일체 교리를 합리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대단히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인데 결국 그런 영역에선 채닝 같은 경우도 청중들을 합리적인 발전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가 바로 설교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찰스 핀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대각성 운동의 부흥 강사들은 회심을 위해서 감정을 자극하는데 설교를 썼다면 이런 채닝 같은 유니테리안들은 이성을 자극해서 합리적으로 기독교의 도를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자극하고 도전하는데 설교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미국의 종교 시장이 이제 열리게 되죠. 각 지역마다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하는 국교의 시스템들이 이제 해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19세기 오면서.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정교가 분리가 되면서 누구나 메시지가 있으면,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종교적 상품을 갖고 있으면 종교 시장에 나와서 이제 마음껏 자유롭게 자기의 상품들을, 교회들을, 복음들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잖아요. 그때 결과적으로는 새신자들을 끌어모으고 또 그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머물게 하고 또 나가서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하게끔 성도들을 자극하고 동원하는데 그런 의사소통의 결정적인 도구로 설교가 매우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점점 설교자들이 이제 매우 개성 있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설교자들이 출연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획일적인 설교를 갖고는 타자와 차별되지 않고, 차별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매우 웃기는 설교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매우 지성적인 설교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모셔널한 감정적인 설교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그래서 설교자의 개성이 매우 중요하게 되고, 또 그것이 또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설교 시장을 매우 풍요롭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에서는 뛰어난 설교가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일대학교 신대원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해요. 설교는 강력한 개성의 전염을 통해 종교적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는 강력한 개성의 전염을 통해 종교적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기독교의 진리를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는 설교자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다. 여기에 결과적으로는 차별점이 뭐겠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어떤 변화를 만든다면 결국 그 이유가 뭐냐? 설교자라고 하는 독특한 개인을 통과한다. 그를 통해서 필터링이 되면서 성경의 메시지가 독특한 포장지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설교가 그렇게 중요시 되게 된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개신교에서 19세기 제2차 대각성을 겪으면서 설교가 다양해지고 설교가 되게 영향력이 커지고 설교의 중요성이 널리 인지되다 보니까 이게 좀 지나고 나면 단지 개신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경쟁하고 있었던 다른 종교들에게도 설교의 영향력이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개신교회가 돈 베이커라고 하는 종교학자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종교가 있었지만 그 종교의 구성원들이 일정한 기간에 특정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모인 것은 개신교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 신자들이 매주마다 불교 사원에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유교학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매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성경 공부하러 예배하러 모이게 되고, 기도하러 모이게 된 것이 매우 중요해졌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성경이 중요시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찬송가가 중요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이끌어가는 어떤 조직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천주교회나 아니면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개신교의 그 사역 방식,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서 불교인들이 천불가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게 되고요. 이렇게 된 겁니다. 최근에 보면 카톨릭 교회만 하더라도 카톨릭 교회 가끔 이렇게 모임 같은 거 평화 방송을 보면 우리가 부르는 가스펠도 그 친구들이 다 부르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19세기에 설교가 매우 중요해지자 천주교회라든가 유대교 이런 데서 그 설교를 벤치마킹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전통적으로 예전이 중심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설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그런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교 같은 경우도 유대교회는 개신교 같은 설교 전통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누가 설교를 하는 것이 그런 게 없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유대교회의 그 종교 지도자가 랍비잖아요. 랍비는 선생님입니다. 다시 말해 교사입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였던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됩니다. 학교에 선생님들이 설교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수학을 가리키는 선생님이나 음악 가리키는 사람들이 다 웅변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학생들한테 잘 전달하면 되는데 설교는 뭐예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그 감동적으로 목소리도 그다음에 전하는 톤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는 건데 유대교의 랍비는 교사였지 설교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제 이런 영향을 기독교로부터 받으면서 미국에서 유대교식 설교, 그 유대교의 랍비가 설교를 받아들여서 개신교 설교자들처럼 목사들처럼 강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점점 사람들이 재밌어진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지식을 전달하는데 이렇게 몰두해 있는데 설교는 거기에 웃음도 있고 조크도 있고 그다음에 감동도 있고 눈물도 있고 때로는 막 가슴에 어떤 요동도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단조롭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그 공부하던 자리에서 또 랍비님이 웃기기도 하고 감동도 주니까 사람들이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금방 그 유대교 안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교 안에서 랍비들도 경쟁적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또 설교를 잘하는 랍비들이 인기가 높아지게 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안에도 그 preaching minister라고 하는 직분이 랍비들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지나고 나면 랍비가 그 전에는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느냐, 그 다음에 그냥 잘 가리키느냐, 이게 되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이제 19세기 중반부터 유대교 안에서도 랍비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것이 랍비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설교가 이제 아주 유대교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고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작 리서라든가 아이작 와이즈 같은 이런 랍비들은 당시 미국에서 매우 유명한 설교자로 명성을 얻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아주 그냥 일방적으로 개신교로부터 유대교가 벤치마킹을 해서 자기네 거를 삼은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천주교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사제들도 설교를 하긴 합니다. 카톨릭에서도. 그러나 대체적으로 거기는 미사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미사 안에서는 이 성만찬이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의례를 집례하는 것에 훨씬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사제들이. 그리고 이제 거기 강론이라고 말하는 설교는 아주 짧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우리로 따지면 설교 원고지 반 페이지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을 그냥 이렇게 읽었어요. 그 내용도 그렇게 재미있거나 정교하지도 않아요. 그랬는데 점점 이제 이게 이 설교가 유행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 유대교에서 랍비들도 설교를 하게 되니까 이 천주교 신부님들도 설교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통해서 기존의 교리들을 설명한다든가 또 교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하라고 촉구하는 이런 메시지들을 설교를 통해 전하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또 교회 당시 이제 천주교회가 혼란스러웠던 미국 사회를 향해서 어떤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이런 메시지가 이제 설교를 통해 전달되기도 하고, 그 교회가 처하고 있었던 그 지역사회의 긴박한 문제들, 이런 것들도 설교에서 다루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카톨릭 설교는 개신교 설교하고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있죠. 개신교 설교는 전부 다 이제 성경 중심의 이야기를 해 나간다면 이 카톨릭이 갖고 있는 어떤 조직상의 특징이 주교라든가 교황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또 이렇게 목회 서신이라든가 메시지들을 지역교회, 전 세계 교회에게 배포를 하는데 그런 그 위에 고위 성직자들로부터 이제 전달받은 메시지들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구절을 갖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그 설교가 아까처럼 그런 그 카톨릭 교회의 예배 그 미사 구조 안에서는 아주 미약한 부분, 아주 부분적인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지만 미국에서 설교에 대한 관심이 대중적으로 넓어지게 되자 이제 20세기에 넘어와서는 카톨릭 안에서도 설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매우 중요해지게 되고 그다음에 교회 사제들에게 설교의 능력이 매우 중요한 신학적 혹은 목회적 능력으로 이제 강조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지나가서는 이제 카톨릭도 이제 이 매주마다 나오는 설교가 매우 중요해지게 되니까 신학 탁월한 능력에 있는 성서학자들이라든가 신학자들이 설교문을 이제 써주는데 그 매우 정교하게 다듬어진 설교문들이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예배 때 이제 읽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카톨릭 교회 안에서도 이제 매우 중요한 그 설교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19세기 중반에 아이잭 해커라는 분입니다. 이 아이잭 해커가 신부님인데 설교를 엄청나게 잘하신 분으로 유명했는데 이분을 가만히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감리교 신자였다가 회심을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 피를 속일 수가 없었다. 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개신교의 부흥회적 스타일의 설교를 자신이 갖고 있던 미국의 그 선교 사역에 아주 기가 막히게 접목을 시키면서 자신의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가 결국은 왜 이렇게 아이잭 해커가 미국 카톨릭 교회에서 유명해졌느냐, 왜 그의 운동이 커졌는가 봤더니 그의 감리교 목사님을 닮은 듯한 그의 설교 스타일이 매우 크게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